샬롬!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위해 이 영상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저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에게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은 찬양도 나누고 함께 기타 연습을 하던 그런 친구들이었는데요. 하루는 한 친구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표정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바로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신이 정말 전도하고 싶었던 오랫동안 공을 들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친구가 마음을 열어서 교회에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받은 친구도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보게 되니까 괜히 신경이 쓰였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 중에 가장 유행하고 비싸고 좋은 옷인 유명 브랜드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습니다. 지금도 그 유행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트레이닝복, 유명 브랜드의 트레이닝복을 입는 것이 패션 유행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친구가 교회 문턱을 딱 넘어서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장로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누가 트레이닝을 입고 오냐? 라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 처음 간다고 나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고 비싼 것을 입고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애매한 부분이 있음을 느낍니다. 제 친구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 노력해서 어렵게 교회에 데리고 온 친구인데 그 친구를 실족시킨 그 장로님의 말 한마디는 정말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장로님을 무턱대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고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묻어나오는 태도와 행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으로 품는 것과 진리로 짚어주는 것 사이에 있는 이런 애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한 부류는 로마 교회의 주류를 담당하고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의 음식법이나 정결법을 따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로마에서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었고 그 수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이 유대교의 전통을 아직 가지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함께 있던 로마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의 주류를 맡고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해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에 의해서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주류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산다고 배웠고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로 살고 있었는데 이 모습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 시험에 드는 아직 믿음이 더 성숙한 형제들이 있었고 이들이 바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더 깨어있고 더 성숙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1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갓 나오기 시작한 얼마 안 된 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어린, 신앙이 얕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화평의 일과 서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에 멀어질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때에는 더더욱 그 신앙의 깊이가 다양하게 보이고 신앙이 약한 지체들이 더 잘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7절과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엇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업이 바로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과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항상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바로 서서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의 말 한마디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 즉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씀에 바로 서서 평강함과 기쁨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래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비판과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실질적인 방법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같은 일이 있을 땐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목소리를 내시고 뭔가 새로운 일이 올 때는 긴장하면서 이것들이 맞는지 틀린지 예의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고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도리어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에 부딪히는 것이고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지혜로운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이 잔소리가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아무 가치 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로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알려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약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양심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일 수 있고 틀린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의 그 약한 믿음으로 하는 신앙 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거칠 것이 없다면 신앙 양심에 부합해서 한 행동이라면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은 속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혹은 틀렸다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 믿음에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니까 부담을 받게 되고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알려주는 방법은 바로 삶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지체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이런 성숙한 모습들을 보고 배워갈 것이고 닮아가며 서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방법은 말로 하는 비판과 지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모습으로 서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깊이와 양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세워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장기화된 이 코로나 사태와 다시 시작된 비대면 예배 때문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각 구역에서 이런 지체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업을 먼저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며 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나아오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자리를 지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에 한없는 복과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건전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용납과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세워져서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